만약 너와 나라는 두 마음을 품으면 부처를 대면하고도 부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너다 나다, 너다 나다, 이거 끝까지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너다 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가 있고 내가 있어요. 죽어도 너가 있고 내가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런단 말이죠. 뭐랄까, 그래서 이제 이 진짜 선에서 얘기하는 방편의 참된 명상, 혹은 이 선에서 이야기하는 뭐랄까 진짜 명상, 그런 명상, 그런 명상을 이제 좀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여러분들 이제 그냥 가만히 한번 지금 잠깐 눈을 잠깐 감고 그냥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지나온 과거가 없어요. 과거를 아예 잊어버리시고 내가 지금 완전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시고, 혹은 지금 막 태어났다고 생각하셔서 내가 사람인 건지 사람이 뭔지 동물이 뭔지도 모르겠고 우주가 뭔지도 모르겠고 지구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눈을 감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냥 온통 까말 뿐이에요. 모양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우주인지 암흑 속에 뭔지 모르겠어요. 우주라는 단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이 지금 깜깜하다라는 사실을 무언가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몸의 감각, 다리의 감각, 내가 다리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 다리가 아니에요. 엉덩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엉덩이는 아닌데, 여기 어디 부분가, 이 부분 어디인가에서 이 접촉하는 느낌이 들어요. 방석과 의자와 내 엉덩이가 이렇게 맞부딪혀 있는 이런 접촉의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접촉의 느낌이라고 저는 말을 했지만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건, 실질적으로 분별을 빼고 경험되는 것, 직접적인 경험은 뭐예요? 그냥 이 경험이죠. 제가 이 접촉이라고 말하는 이 경험, 이 압력감 같은, 뭔가 이게 따뜻한 열기 같기도 하고, 이 경험, 그냥 이것뿐이지. 여기 나가 있고 너가 있어요? 여기 엉덩이가 있고 엉덩이 바깥에 방석이 없죠. 직접적으로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내 엉덩이와 방석이 둘로 나뉘지 않죠. 그냥 어떤 알아차림 뿐이죠.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소리가 들린다라는 건 해석이고, 소리도 몰라요. 들린다 안 들린다도 몰라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 몸인지도 모르니까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있다라는 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뭔가 이 어둑어둑한 뭔가를, 이 소리를 비추고 있는, 알고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무언가가 이걸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기 뭔가가 있네, 이게 확인되죠. 뭔가가 있네, 이 있음이 확인돼요. 뭔가가, 이게 하나가 살아있네, 이 살아있는 하나가 경험되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직접적인 자기 경험으로 이건데, 이게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건 해석이고 분별이고 판단이잖아요. 깜깜한 암흑 속에서 내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들려올 때 이것뿐이지 않아요? 이게 둘이에요? 듣는 내가 있고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냥 이거잖아요. 직접적인 자기 경험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이미지를 그려서 상을 만들어 내 가지고 이미지를 그려서 에이, 스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나는 법당에 앉아 있고 저 앞에 스님이 있고 스님이 손가락을 두드리니까 소리가 난 거지라는 세계, 모양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면 다시 현실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 모양의 세계, 분별의 세계가 없으면 이것뿐이잖아요. 이거 하나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잖아요.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나 아니에요? 이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자기예요. 예, 눈을 떠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뭐랄까, 이 선에 들어가는 어떤 명상?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사기친 거예요? 실제가 이렇잖아요. 근데 우린 그동안 생각만 주인 삼아서 그 생각을 따라가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나와 너가 둘인 줄 알았잖아요. 아까 그 상태에서 옆에 사람 손을 이렇게 잡으면 이건 저 사람 손이고 이건 내 손이야, 이게 경험돼요? 그냥 이거밖에 없잖아요. 거기 나와 너가 따로 있냔 말이에요. 실질적인 자기 경험으로 딱 바로 곧장 들어가면 둘이 아니라니까요. 나와 너라는 두 마음을 품으면 부처를 대면하고도 부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세간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가. 돌을 가지고 다시 돌을 찾으려 하는구나. 전부 다죠. 세간에는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돌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을 볼게요. 이번에 이제 불이송인데요. 이건 불이송 전에 강의했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중생은 돌을 닦을 줄 모르니 곧 번뇌를 끊어 없애고자 한다. 진짜 도 닦을 줄 모르니까 그냥 모든 공부, 마음 공부, 명상단체에서는 전부 다 번뇌 끊으라고, 생각 끊으라고, 생각 끊는 수 있는 최신의 무기를 갖다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그 스승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 생각이 일어나면 그때 호흡을 지켜봐 이런다든지, 생각이 일어나면 관세음보살 돌아와 이런다든지,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관해서 없애 이런다든지. 생각이 뭐 그렇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뭐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게 법인 줄 알면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번뇌즉 보리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그게 보리인 줄 아는 게 그게 공부지,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니 돌을 가지고 다시 돌을 찾으려 한다.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해요. 이거 텅 비있잖아요. 있는데 있는 바가 없잖아요. 한 생각 일어나는 거, 한 생각 이렇게 일어나는 거, 내가 말기암 판정받으면 어쩌지, 한 생각 일어나는 거, 그 생각 내용 따라가자면 말기암 판정받으면 어쩌지, 끝. 근데 내용 따라가면 내가 말기암 판정받는다고? 와, 큰일 났다, 병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간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냥 그 내용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 한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호련히. 그 텅 비고 고요하잖아요. 왜? 누구는 그 생각에, 그 언어에 엄청 충격받을 것이고, 누구는 그 언어가 그냥 생겼다 사라지고 끝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거기 심각해하면, 내가 그걸 붙잡으면 심각해지고, 안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하다고 하는 거예요.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거죠. 자승자박으로.
본래 부승줄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묶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자기를 꽉 동요매는 거죠. 그 본래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해요. 원래 실체가 없어요. 자기가 실체화시키는 거죠. 도를 가지고 다시 도를 찾으려 한다. 도를 찾고 있는 그게 도인데, 도가 뭐지? 이게 도란 말이에요. 한 생각 그 마음이 곧바로 이것인데, 한 생각 그 마음이 곧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한 생각 일어나는 게 이 도의 작용이에요. 한 생각, 어떤 생각의 내용은 상관없어요. 모든 생각이 전부 다 도예요. 한 생각 일어나는 게 도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전부 다 도예요. 국어사전 첫 글자에서부터 끝나는 글자까지, 아침부터, 아침 뭐 5시부터 예를 들어 TV를 켰더니 TV가 정규방송 시작되고 나서 밤 뭐 11시, 12시에 정규방송 끝난다. 그 모든 드라마에서, 뉴스에서부터 모든 나오는 모든 말이 전부 다 법이란 말이에요. 내용 따라가지 않으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제 러시아가 침공을 했습니다. 사람 몇 명 죽었습니다. 이 말과 어떤 사람이 참 몇 억을 기부를 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말이 내용 따라가니까 앞엔 나쁜 말이고 뒤엔 좋은 말이지만, 그게 그냥 인연 따라 올라가고 사라지고 내려오고, 인연 따라 인연 생, 인연 멸, 어젯밤 꿈처럼 그렇게 오고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왔다 갔다 내 눈앞에서 왔다 가잖아요. 모든 것이 목전에서 경험될 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허망하게. 근데 그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을 보고는 이건 좋다 하니까 붙잡고, 저건 싫다 하니까 막 화내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 게임에 빠져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 생각 마음이 곧바로 이것인데 무엇 때문에 다른 곳에서 찾는가? 찾는 이게 한 생각이잖아요. 찾으려는, 도를 찾으려는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거라니까요. 그냥 너무 가까워서 모르는 거죠. 너무 가까우니까. 큰 도는 눈앞에 밝게 드러나 있지만 뒤집혀 헤매는 중생은 알지를 못하는구나. 큰 도, 진짜 큰 도는 눈앞에, 그러니까 눈앞에가 아니에요. 눈앞은 그냥 가장 가깝다는 소리예요. 언제나 여기에 그냥 바로 곧바로 이 소리거든요. 밝게 드러나 있다. 이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드러나 있다. 그런데 뒤집혀 헤매는 중생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 생각 속에만 헤매고 있으니까 뒤집혀 헤매는 거죠. 불성은 타고난 그대로여서 자연스러우니 닦아서 만들 까닭이 없다. 불성은 타고난 그대로여서 이렇게 타고났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갖춰진 거란 말이에요. 강아지에게도, 고양이에게도, 갓난아기에게도, 저기 똑똑한 사람에게도,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건 타고난 그대로여서 자연스러운 거라서 닦아서 만들 까닭이 없어요. 이건 뭐 갈고 닦아야 뭐 이게 더 확실한가요? 어리석은 사람은 열반을 탐하고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생사가 곧 실상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열반을 탐하고 갖고 싶고 집착해서 나 열반을 얻을 거야 해서 열반을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생사가 그대로 실상이에요. 그대로 열반이에요. 생사가 뭐예요?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생사지만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생사예요. 생사법. 한 생각 일어나는 게 생이고 그 생각 사라지면 사잖아요. 이게 생이잖아요. 이게 생사잖아요. 보이는 게 이게 다 생사고, 들리는 소리가 다 생사고, 냄새 맡아지는 게 생사고, 감촉 느끼는 게 이게 다 생사고, 한 생각 일어나는 게 전부 다 생사잖아요. 일어나는 이대로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비추고 있잖아요. 우리 본 마음은 이걸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시각 보는 거 알아차리고 있죠. 청각 듣는 거 알아차리고 있죠. 후각 냄새 알아차리고 있죠. 미각 맛도 알아차리고 있죠. 촉각 다 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매 순간에 이 마음 하나가 각하고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가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도 비추고 들리는 것도 비추고 이게 알아차려지잖아요. 이 마음 하나가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도 알아차리고 들리는 것도 알아차리고 그 이 하나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알아차림 이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알아차림 뿐이잖아요. 그냥 내용 따라가지 않으면 통으로 하나잖아요. 그냥 이거 하나, 이 마음 하나잖아요. 근데 이 알아차리는 건 알겠는데 제가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죠. 분명히 비추고 있죠. 맞아요. 진짜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돼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게 확실하면 그게 안 거예요.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 안 되는 줄 알면 그게 확인하는 거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견성하니까 성품을 눈으로 보는 건 줄 아는데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보여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는구나. 이게 확실하면 되고, 이거 소리를 들을 수가 없구나. 이거 내가 알 수 없구나.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구나 하면 그냥 다 드러난 모든 거라니까요. 이게 따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사가 그대로 실상이에요. 모든 드러난 생사가 그대로 실상이에요. 때로는 이분들이 이걸 아실까? 이거 확인, 이걸 좀 감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한데, 또 때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럼 뭐 다 씹어가지고 그냥 꼭꼭 넘기기만 하게 딱 줬는데도 이거를 물가에 가서 입을 막 꾸역꾸역 입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목마른 사람이 이거를 목구멍을 안 넘길 수가 있을까? 이게 말이 될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할 때가 있어요. 중생과 부처는 다름이 없으며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다. 중생과 부처는 진짜로 다름이 없어요. 이게 진짜 이거에 대한 감이 없을 때는 이런 말이 진짜 부처님이나 이렇지 우리는 안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명백하게 보이니까, 너무 부처와 중생이 너무 다 부처인 게 너무 명백히 보이니까 그냥 뻔히 보이는 얘기를 그냥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냥 부처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깝깝하게 듣는단 말이죠. 나는 부처 아니야, 나는 부처 아니야 하고 도망친단 말이죠. 그래서 알았어 우리 저 법화경의 비유처럼, 그래 네 내 아들 아니야, 그냥 똥이나 치워 이러면 신나한단 말이에요. 똥이나 치우는 게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 갈고 닦아, 너 아직 부처 아니니까 갈고 닦아서 나중에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부처 될 거야. 이걸 좋아한다니까요. 사람들은. 네가 본래 부처 이러면 싫어하고. 법화경의 비유가 40년 집 떠난 아들을 40년 만에 길거리 거지가 된 아들이 왔는 걸 봤는데 쟤 내 아들이네 싶어서 아버지가 가서 너 내 아들이야 이랬더니 그 아들이 불이 나게 도망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궁궐 같은 집이 내 거라는 얘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날 죽일려나 보다, 나한테 사기치려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 허름하게 입은 하인한테 시켜가지고, 몸종한테 시켜가지고 가서 야 똥 치우게 시킨다래라. 월급 남들 최저임금 180 받는데 걔한테 200 준다래라. 그럼 이 정도면 솔깃하다 하잖아요. 이거 사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똥을 열심히 치운단 말이에요. 30년을 똥을 치운다래요. 그게 30년 동안 분별망상에 똥을 치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30년이 걸린다니까요. 분별망상이 똥을 치우려고 하면. 근데 왜 30년이 필요해요? 아들이야 이러면 대박, 이게 다 내 거네, 내가 부자네, 내가 부처였네,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 재산 물려받으면 끝나는 건데, 이 법이라는 재산을 물려받으면 끝나는 건데, 우린 그 분별 때문에 죽어도 난 그거 아니니까 나보고 부처라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하고, 나를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중생이 부처로 가는 방법, 그런 거 알려주세요. 좀 쉬운 거. 너가 부처야 즉심십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연불 열심히 하면 부처 될 수 있어. 보시 많이 하면 부처 할 수 있어. 지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인욕, 선정, 정진, 반야 열심히 갈고 닦으면 부처 될 수 있어. 이런 쉬운 얘기 해주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런 쉬운 얘기 하면은 좋아해요 이제. 근데 즉심, 즉불 얘기하면, 즉심십을 얘기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즉심즉불 얘기가 나와. 그런데 즉심즉불, 이게 곧바로 이 마음이 부처란 얘기구나, 이건 해석이잖아요. 판단 분별이잖아요. 즉심, 곧바로 이 마음이 곧바로 부처란 얘기구나, 이거 해석이잖아요. 그게 부처가 아니라 그냥 뜻없이, 의미 없이 즉심즉불, 이게 부처라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자를 모르던 시골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저 고승 대덕들이 막 큰 스님들이나 막 대단한 사람들이 이 즉심즉불을 닦는다고 하니까, 야, 나 같은 사람도 닦을 수 있을까? 나도 한번 닦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귀너머로 그냥 저기 저 큰 스님하고 저 무슨 도지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법문하는 걸 청소하던 분이 귀너머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즉심즉불이다 이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즉심즉불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청소하던 사람이, 야, 저게 즉심즉불이 화두라는데 하고 이걸 말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귀너머 듣다니까. 집신시불, 집신이 부처구나, 집신이 부처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맨날 신발 신고 다니는 그 집신, 그게 부처라고 잘못 들은 거예요. 왜 집신이 부처지? 집신 볼 때마다 왜 저게 부처일까? 왜 저게 부처일까? 왜 이것이 부처인가? 왜 집신이 부처인가? 왜 집신이 부처인가? 그냥 그 생각 하나에만 막 몰입돼 있다가 문득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신이 부처란 말이에요. 즉심시불이 아니라 집신이 그대로 부처더란 말이에요. 다 부처인데, 즉심시불도 부처고 집신시불도 부처고 뭐 그냥 이것도 부처인데. 다시 볼게요. 어찌하여 밖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는가? 자신 속에 본래 밝은 보배 구슬이 있는데. 자기에게 보배 구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비추는 보배 구슬. 왜 보배 구슬이라 그랬어요? 이 보배는 이거 같은 보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보물이란 말이에요. 바깥으로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금은 보화를 찾잖아요. 그건 가짜 금은 보화라니까요. 진짜 귀한 보배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보배는, 자기에게 있는 이 보배는 거울 같은 측면, 구슬 같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보면 되잖아요, 나에게. 근데 이거는 분명히 자기에게 있는데, 이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맛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케이, 눈 깊고 혐오음 뜻의 대상이 아니야. 그런 게 나에게 진짜 있나? 이거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있는데? 이거 경험하면 그게 감 잡는 거잖아요. 볼 때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사람이고, 이 사람 몇 살쯤 됐고, 뭐 이건 연등이고, 이건 법당이고, 이거는 이 본 거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 봄 자체가 없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 들음, 이게 없냔 말이에요. 즉 구슬이, 밝은 구슬이, 그냥 밝다는 것도 표현이고, 깨끗한 구슬이 그 앞에 이게 오면 이거를 그대로 비추죠. 이거 오면 이걸 그대로 비추죠. 빨간 이런 방석 같은 걸 구슬에 딱 갖다 놓으면 구슬 전체가 빨개지겠죠. 그 방석을 그대로 비추잖아요, 거울처럼. 그죠?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이 구슬은 이렇게 동그란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슬은 형상이 없어요. 크기도 없고. 이 허공법신 전체가 구슬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구슬인데, 이 구슬은 모든 걸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걸 알아차린다는 표현도 쓰고 비춘다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이 소리 해석하기 이전에 이 소리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 소리 이렇게. 이 보이는 거 이거 비추고 있잖아요. 보이는 걸 내용 따라가면은 분별하지만, 내용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이게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 비추는 게 없냔 말이에요. 냄새 날 때 그 냄새 난다라는 걸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알아차리는 거, 뭐 알아차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법이라 생각해주고 그 말에 걸러서 법을 해석해요. 그건 말이잖아요. 알아차림, 그거 이거 말고, 알아차림 그거 빼고, 그런 말 빼고 그냥 곧장이잖아요. 곧장.
그 알아차림이란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알아차림 그 말로 이해할까봐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걸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모양이 없잖아요. 크기도 없고. 이 비추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냄새 맡아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비추고 있는, 오늘 난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 비추는 이 구슬이 없어요. 말을 해서 구슬이지만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갖추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밖에 찾으러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밖에서 찾으러 가겠어요? 이게 늘 자기에게 있는 건데. 바른 길과 삿된 길은 둘이 아니고 범부와 성인이 같은 길을 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바른 길과 삿된 길, 둘로 나뉘는 게 없으니까요. 분별해 보면 이제 이건 바른 길이고 저건 삿된 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삿된 길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바른 길 속에서 지금 삿된 길에 사로잡혀 있는 것 뿐인 거거든요. 그냥 나쁜 놈들이 나쁜 범죄 저지르잖아요. 그 뭘 써가지고 도둑질을 하냔 말이에요. 뭘 써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담 타 넘어가는 건 뭘 가지고 담을 타 넘냔 말이에요. 그 주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의 작용이 전부 다 법이잖아요. 도가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범부와 성인의 같은 길을 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결국엔 이 같은 하나의 길 뿐이에요. 이 불이법이라는 이 하나의 길 뿐이에요. 미혹과 깨달음이 본래 차별이 없고, 열반과 생사가 하나로서 같구나. 다 여기에 일이니까 이걸 뭐 모르면 미혹한 거고, 그냥 깨달으면은 그냥 뭐 해탈이다, 깨달음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그때는 이제 이게 명확해지면 이걸 그런 말도 필요 없죠. 뭐 깨닫느니 뭐 구슬이니 뭐 열반이니 견성이니 이런 말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배고프면 밥 먹는 거예요. 졸리면 자는 거예요. 그냥 그것뿐이지 그걸 도라고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인이 되고 나면 도가 새로 있는 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360도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배고프면 밥 먹고 배부름 싸고 회사 나가고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남들과 대화 나누고 그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일 없이 사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어디에도 사로잡히는 거 없이 다 사로잡히면서 하대 함이 없이 하면서 과도하게 사로잡히는 건 없겠죠. 그냥 가볍게 그냥 놀이하듯이 인생 사는 거죠. 그냥 산다는 생각도 없이, 이게 나다른 내가 산다는 생각이 없죠. 그냥 그 마음 하나뿐인데 온통 마음이에요. 전부 다 너가 따로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저절로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동체 대비심이 저절로 생기고, 동체 대비심이 저절로 생기지만 그렇다고 오지랖을 부리지는 않아요. 야 너도 나니까 너 일로 와, 내가 널 괴로움에서 없애줄게. 싫다는데 굳이 가가지고 너도 내 마음이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없애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굳이 해도 그만, 굳이 안 해도 그만이에요. 솔직히 그게 부처님이 처음에 법문을 설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던 거예요. 법문을 설하지 않아도 부처인데 뭐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얻을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으니 자제하게 저절로 무여열반에 들어가네.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그래서 이걸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편으로 분별을 깨주는 말들을 법이라고 이름했을 뿐이고, 또 분별이 아닌 이 자리에 이거를 법이라고 좀 얘기했을 뿐이에요. 여기 익숙해지는 시간을 수행, 공부 뭐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에 따로 법이 있고 열반이 있고 해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뿐이에요. 괴로움 없으면 그걸 열반 해탈이라고 이름한 거지, 실제 괴로움 없으면 열반 해탈이 이름 필요 없어요. 마치 건강한 사람이, 완전 건강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 건강해, 밥 먹으면서 와 내 건강해서 밥도 이빨도 안 아파가지고 막 밥도 먹을 수 있어. 젊은 애들이, 애기가 5살 6살짜리 애가 막 건강한 애가 맨날 뛰다니면서 막 놀잖아요. 그 애가 나 건강해 이러면서 떠다니고 놀아요?
걔는 건강하다는 생각이 없죠. 어르신들은 맨날 막 영양제 막 15알 막 이거 저거 이것저것 막 10개는 막 몸에 좋다는 걸 다 먹다가 이거를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게 있어서 그걸 또 보완해 준 다른 약도 먹고 하면서 10개를 먹으면서 뭐 운동은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거 좋고 저거 나쁘고, 그게 건강에 안 좋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맨날 건강 하면서 막 건강에 관심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꼭 어르신들이 보내주는 유튜브 링크는 전부 다 건강하는 방법 링크예요. 신기하게 부모님들이 보내준 링크는. 근데 그거를 10대 20대는 맨날 받아봐도 맨날 보겠습니까? 1도 안 본단 말이에요. 걔네는 건강하니까. 걔네는 건강을 챙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내가 건강해 이러고 살지 않아요. 건강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건강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건강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에게만 괴로움을 해결해 가지고 해탈 열반을 얻어야 돼요. 근데 괴로움을 해결한 사람은 나 해탈했어, 나 열반했어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일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괴로움 없이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그 사는 것 뿐이지. 거기 해탈도 없고 열반도 없어요. 법이 없어요. 법이 따로 없어요. 그게 본래 무일무일했던 거예요. 본래 한 물건도 없어요. 이 공부에는 그냥 괴로움이 없을 뿐이지, 괴롭다라는 착각이 없을 뿐이죠. 자지하게 저절로 무여열반에 들어간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은 부처님의 일 아님이 없는데 불사라 그러죠.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불사다. 전부 다 부처님 일이에요. 여러분이 밥 먹는, 여러분 절에서 불사비 얼마 내는 게 그게 불사가 아니고, 그것도 불사인데, 그것도 똑같은 불사인데 돈 안 드는 불사가 있어요. 절에 가면 막 기둥 불사 하면 뭐 한 1,000만 원 내야 되고, 뭐 대들보 하면 뭐 또 5천만 원 내야 되고, 야, 저 사람 돈도 많아서 저것도 할 수 있고 좋겠다. 나는 고작 연등 불사밖에 못 하는데, 기화 불사밖에 못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불사가 아니고, 그것도 좋은 불사인데 더 좋은 불사가 있단 말이에요. 배고픔 밥 먹는 게 불사예요. 옆에 배고프다는 사람 있으면 사주는 것도 불사고, 힘든 사람 그 힘든 것 좀 구제해 주는 것도 불사고, 사실은 내가 숨쉬고 밥 먹고 이 살아있는 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불사 아님이 없어요. 왜? 내가 부처니까 부처가 하는 일이 다 불사 아니에요. 부처의 일 아니에요. 부처의 일.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이다 이렇게 하고, 부처님 일이니까 부처님 네가 알아서 해. 왜? 부처가 니나 나나 똑같은 거니까 뭐 니라고 하든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하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옛날 썼던 글들 이런 걸 막 뒤져보니까, 요즘에 자꾸 옛날 책들, 제가 별로 이 절판에 했기 때문에 딱 좋다 싶었던 책들을 자꾸 옛날 출판사들이 연락 와서 원고 달라 해서 안 준다니까 자꾸 옛날 책이라도 또 내. 자꾸 막 그러시길래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오대요. 옛날에 20년 25년 전 맨날 그 얘기 했대요. 내 일이 아니다, 다 부처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이니까 전부 다 뭐 할 때마다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고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맨날 그 얘기 했더만요. 방아착 하십시오 하면서 아상을 내려놓고 방아착 하세요. 맨날 아상을 방아착해 내렸나 봐요. 그때 누가 쓴 유머도 있더만요. 그걸 옆에서 대충 들은 그 도반 따라왔던 친구가 맨날 제가 보면 아상을 내려놓고 방아착해라 얘기를 들으니까 옆에서 어디 주워 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뭐 잘못할 때마다 아심을 빙하착해, 아심을 빙하착해, 맨날 카톡으로 아심을 빙하착해 이런데요. 제대로 못 듣고는 그 공부에 대한 안목이 좀 부족했을 때나 똑같아요. 그냥 어차피 이거 공부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다 부처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이라고 하고 탁 한 점 맡겨버려라. 근데 저 그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그게 제 신조였거든요. 대학 다닐 때 뭘 해도 그냥 맡기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렵죠. 두려운데 두려워도 부처님이 두려운 거고, 잘 돼도 부처님이 잘 되니까 내가 좋을 것도 없고, 못 돼도 부처님이 안 되니까 부처님이 알아서 뜻이 있으니까 못 되게 하겠지. 그럼 부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디 먼 길을 떠나도
부처님 알아서 하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할까 말까 고민되면 막 이 사람 하자고 이 사람 하지 말라고 막 반반, 나도 막 반반 이러면 에라 모르겠다 뭐 그냥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것도 마음대로, 안 해보는 것도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지 멋대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대책 없죠. 그거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포기한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면 저 사람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뭐 공부도 안 하고 말이지, 명확하게 뭔가 계획성도 없고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획성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사나요? 죽도록 계획성 세워가지고 하는 사람도 아니면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잠깐 지나가면서 뭐 어디 보니까 그 히로시마 뭐 나가시마인가 이렇게 원폭이 2번 떨어졌잖아요. 그 전에 벌써 완전 일본 전역을 불바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국민을 살리려면 일단 포기한다 해가지고 일단 국민을 살리는 게 먼저였더구만요. 그거 보니까. 근데 포기는 죽어도 못한다. 우리는 죽어도 막 대항한다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애들 소년병 만들어서 막 폭격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애들 벌벌벌 떠는 애들을 그냥 가서 하게 막 만들고 그러다가 회복탕을 하나 떨궜단 말이죠. 그러면 항복해야죠. 이게 내가 자존심이나 뭐 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지금 다 죽었는데, 그래도 이게 그게 이제 사무라이 정신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포기를 안 한단 말이죠. 한 방 맞았는데도. 그러니까 또 한 방 떨어뜨리고 계속 떨어뜨리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딱 항복을 했다 그러더구만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는 또 뭐 그때 당시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니다 싶을 때는 뭐 자존심이고 뭐고 뭐 이거 뭐 아니다 싶을 때는 그냥 딱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자존심도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 할 때는 하고 안 할 땐 말고,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죠. 깔끔하게 그만둬야죠. 뭔가 사업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벌써 여기 투자된 돈이 5억이야. 이거 벌 때까지는 절대 못하고 이거를 지금 포기하면 내가 그때 실수했다는 걸 인정할 꼴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포기 못해 하면서 또 다른 몇 억을 더 들여 넣었다가는 5억만 버리고 끝날 거 10억 버리잖아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제 아는 지인이 자신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한 3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무슨 뭐 인터넷 홈쇼핑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의 홈쇼핑을, 색다른 아이디어의 홈쇼핑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클릭만 많이 하면 그냥 뭐 10명 20명에게 막 그냥 선물을 막 계속 주는 거예요. 그냥 클릭만 하면 그냥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냥 냉장고, TV 뭐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걸 컨셉으로 하는 홈쇼핑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공짜로 막 주니까 들어와서 클릭만 하면 되고, 남들한테 클릭하라고 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막 이건 되겠다 싶었다는 거죠. 이건 막 대박 나겠다, 막 전 국민이 전부 다 가입하겠다 싶었다는 거죠. 공짜로 매주 막 그냥 막 공짜로 주니까 이건 무조건 된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가입은 하는데, 더디지만 내가 이게 컨셉이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뭐 50인치 70인치짜리 TV를 막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 TV를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매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 가면 갈수록 돈이 막 점점 막 한도 끝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계속 해야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사람은 분명히 늘어난대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3억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심지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처음에 목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표는 얼마까지 투자할 생각이었냐 했더니, 야, 나는 지금도 지금 과해요. 난 한 1억 정도 투자하면 몇 명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될 거고, 이제 한 2억 3억쯤 투자하면 막 어느 정도 확보돼 가지고 막 이제 돈을 좀 모을 줄 알았는데, 3억을 투자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 이 정도의 속도면 차라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거리 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현금으로 10,000원씩 주고 가입해 주세요, 이게 훨씬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런데 포기를 못 하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3억 지금까지 들인 게 아깝고, 이 3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갖은 거짓말을 다 하면서 구워 삶으면서 내가 자신 있다고 하고 마누라가 죽어도 하지 말라는 거를 나를 믿어달라고 막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는데 내가 이걸 지금 포기하면 아내한테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비참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서 내가 나가서 막 큰 거 하겠다고 막 큰 소리 쳐놓은 사람이 여럿인데, 그것 때문에 못할, 지금까지 완 이 구독자 이거 지금 그만하면 다 날리는 거라 못하겠다. 뭐 나한테 물으면 내 맘 같아서는 이미 그거 끝났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깔끔하게 난 정리하겠다, 나 같으면. 근데 뭐 당신 일이니까 난 뭐 모르지. 근데 나 같으면 그러겠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런데도 한 몇 주, 한두 달, 몇 달 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돈이 너무 나가니까. 그거는 그냥 배운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본인이 한 3억 날리는 게 낫지, 계속했으면 10억 날릴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10억 날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3억 날린 거는 교훈이죠, 어찌 보면. 교훈일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나 이거 날릴 거 생각하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10억 날릴 거 생각하면 야 3억 날려서 완전 대박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주식 해가지고 막 몇 억 날린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지혜로운 사람은 야 주식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막 했다가는 나처럼 이렇게 몇 억 날리는 거구나, 아 좋은 교훈을 얻었네, 주식으로는 돈 못 버는 거구나, 그리고 깔끔하게 포기하면 3억으로 끝내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 하겠어요? 내가 3억을 버렸는데 본전 생각이 안 나겠냔 말이에요. 내가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10억 20억 잃는 거라니까요. 그게 패가망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료 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모든 일 부처님 일이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하십시오.